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너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패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인내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누가 바벨을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책망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훈계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요. 아브라함과 야곱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종종 꾸중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혼이 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로 인간 왕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고요. 또 결국에는 우상 숭배 끝에 나라가 무너져 버렸죠. 우리가 올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해서 훈계하고 계시는 기록인가 보다. 절반은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한 생각과 악한 말,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아이들이 엄마 그리고 아빠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 미워, 저리 가, 나빠, 내 거야, 사랑해, 좋아, 이리 와서 같이 할까? 좋은 거 넣어줄게, 너 가져. 이런 말들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죠. 그거는 배워야 비로소 하는 말들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들려준 부모님 밑에서 그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자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좋은 말과 습관, 이런 것들도 남아있지만 그 반대의 모습도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죠. 이런 모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도 가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족들마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 또 문화가 다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을 가끔 사용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워서 왔냐? 우리는 전혀 그런 말 쓰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말 배워왔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결국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본성에서 그러한 나쁜 마음들, 나쁜 말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지도하는 한 청년이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영업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난한 집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남에게 인색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부잣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유롭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품이 넓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하나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계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악한 인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심판하시고 죽이시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그리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까? 혹시 하나님이 그럼 악하게 만드신 걸까? 하나님도 악한 분인가?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던 거예요. 즉,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 인간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3장 인류의 최초의 범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성경이 인간을 훈계하는 하나님의 기록이다라고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성경을 좀 부정적인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훈계하시는 이유가 분명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녀를 보면서 훈계하지 않는 부모와 사랑으로 훈계하는 부모 중에 어떤 부모가 더 선한 부모입니까? 자녀를 훈계한 부모는 자녀를 혼내고 자녀를 억울하게 하고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악한 부모인가요? 훈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했기 때문에 선한 부모입니까? 아니죠.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적하고 훈계해서 그들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다만이라는 말이 있죠. 다만이라는 말은 알라라고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접속사예요. 그러나, 도리어, 오히려, 오직 이런 뜻인데 앞문장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 문장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 이어서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의 의미를 좀 살려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특히 오직 악에서만큼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받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말로 전달한 거죠. 때로는 역사로, 때로는 이야기로, 때로는 비유 등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개연성 없이 내용들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문장과 뒷문장이 상관관계를 가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가 가진 독특한 특성에 맞춰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를 기도문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고
얻은 결과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는데 여기에 이어진 부분이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고 이 둘은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서로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문장이고 그 뜻도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 이 기도를 직접 배운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역시 이처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수시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실존에 근거한 기도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율법에 근거해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밤이 될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켜요. 요즘에는 구체적인 시간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을 새로 지어서 먹는 것도 일종의 일이기 때문에 밥을 하지 않아요. 그럼 굶어 죽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대신 미리 준비해 놓은 밥을 차려 먹는 건 괜찮다 그래요.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불편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우리가 좀 존중해 줄 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과 성경을 그런 의도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할 때 매번 사용하는 예인데 우리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밥을 안 먹고 막 장난을 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얘들아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아이들이 식탁으로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겠죠. 강은아 뭐하니? 그럼 강은이가 또 그러겠죠. 아빠가 앉으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듣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툭툭 치겠습니까? 답답함을 느끼겠죠. 아빠가 하는 말은 장난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빨리 와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는 행동이 분명 밥 먹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식탁에 앉는 것보다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식탁에 앉으라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 조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자체만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킨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거 봐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저 예수 선생은 일을 했으니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분을 죽일 결심을 했던 거예요. 한편 한 손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나서는 그 소문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앞 못 보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말도 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소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선포를 선포하고. 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하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사람들의 말을 다 보고 듣고는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 대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 대왕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귀신의 대왕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 귀신 중에 귀신, 귀신의 대왕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이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라지면 망하는 법이지. 도시나 가정도 마찬가지야.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버텨낼 수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면 귀신의 나라가 세워지겠니? 아니면 무너지겠니? 세워져요? 무너지죠. 이제 우리가 좀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은 질문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마귀, 사탄, 귀신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림받은 천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만약 봤다면 가짜예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어지럽히죠.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경우가 극단적이면서 극적인 경우예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체에 장애를 갖게도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극단적이면서 극적인 경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의도예요. 그리고 저희 일관된 견해는 성경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기적, 가령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귀신을 내쫓는 축귀나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적과 같은 일 등은 당시처럼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보조 교재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굳이 그것들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불편함이 없고 성경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귀신 들림, 귀신의 악한 통치로 돌아와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파트너, 동역자였던 실라가 그들을 찾아온 귀신 들린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방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여인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신 들린 행동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웃들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었죠. 대표적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시험도 하나님의 시험은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했지만 마귀의 시험은 어땠어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통치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만들죠. 사탄의 유혹을 절연히 뿌리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완벽한 경우나 특별한 경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목사든지, 그 사람이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할 것 없이 누구도 혼자서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악에서, 악한 마귀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유혹을 받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힘이 굉장히 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통치에서, 다만 악에서, 마귀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악한 세력의, 악한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유혹받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는 사탄에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악한 통치 아래에서 건져 주십시오. 매일 구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